행복하시지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그렇게 말할 때 웃고 말해야 돼요? 찡그리고 말해야 돼요? 졸리면서 말해야 돼요? 안 웃으려고 어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데 이렇게 복 받기를 싫어하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복 받으세요. 네. 우리의 표정을 관리를 좀 잘 하십시다. 목사님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중인격자로 살아야 된대요. 난 그래서 내가 집사 때 그걸 아예 이해를 못했어. 그 집사 때는 내가 초등학생이니까. 네, 절대로 이중인격자로 살아야지 일중인격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지 않는 것이 지도자인 거죠. 그 아픔과 슬픔 얼굴에다 온갖 얼굴에다 다 씌워가지고 막 죽을 신용을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버려? 복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웃어주고 사람들을 보면 말해주고. 할렐루야. 행복하시네요. 아유, 행복하십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제가 다음에 많이 도와줄게요. 말에 값 들었냐? 주둥이를 가지고 말도 못해. 말을 하셔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세요. 입은 밥 먹으라고 놔둔 게 아니라고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뭔 말 할지 몰라가지고 인상 쓰고 가버려. 그러니까 복이 누 것이 됐어? 바로 네 것이 됐어. 복은 내가 받을 수 없어. 왜? 사람을 보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상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 오늘은 여러분 우리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 생겼어요. 잠자리가 어디 갔지? 이 일이 날라오지 어디로 갔어? 파리만 날라와. 잠자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시골에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메뚜기도 들어오고 잠자리도 들어오고 때로는 뱀도 들어오고. 어느 날 서연이가 갔다 오니까 원장님 큰일 났어요. 왜? 제가 원장님 방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바닥에 딱 밟으니까 뭐가 뭉클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들어보니까 뱀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뱀 같은 짓거리를 했나비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왔지. 친구하자고. 그래서 어쨌니? 그래서 밖으로 내쳐서 잡았어요. 이야, 너 잘 잡았다. 여러분, 뱀 같은 짓거리를 하면 뱀이 오고 나비 같은 짓을 하면 나비가 와. 메뚜기 같은 짓을 하면 메뚜기가 오고 전부 와서 여기서 같이 또 파리 같은 짓을 하면 파리만 나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 같은 짓을 해결을 했어요. 왜? 그럼 파리가 날라오면 내가 해결을 해야지 왜 파리한테 해결을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 파리가 복 받아봤자 뭔 복을 받겠어. 똥에 가서 앉는 거 복 받게 더 받겠어. 그래서 파리가 오면 제가 반드시 파리 같은 짓을 해결합니다. 나 이번에 감기가 걸렸는데 예수님이 탁 나를 눕혀놓고 딱딱딱딱 침을 주더니 하나를 딱 안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딱 안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하,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손을 댔구만. 아버지 핸드폰 놨어요. 놓으세요. 그랬더니 감기가 도망갔어요. 알아내는 게 기적이죠.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네가 복 못 받고 네가 우울하고 네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해지지 않고 자꾸 딴 것만 사랑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기 싫고 자꾸 딴 것만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딴 데 바쁘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침을 넣고 하나를 딱 안 넣고 들고서 계시다는 거예요. 뭔 일이셔요? 딱 생각나. 어? 유튜브를 너무 자주 여는 거지. 물론 대가리만 봐. 대가리만 보는데도 많이 보면 시간이 많이 가. 계속 나오니까 하루 종일 봐도 나오게 생겼더라고. 그런 걸 한번 대가리만 봐도 그래. 제가 원래 성령의 지혜가 강해요. 대가리만 봐도 다 알아. 대가리 글자만 봐도 안다고. 그러니까 그 대가리를 보는데 왜 이렇게 한정없이 나오냐고. 그래 그거 언제 다 봐. 그래서 손 놨습니다. 침 한 방에 손 났어. 여러분도 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런 즐거움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기가 싫고 뭔 다른 일 하면 메뚜기도 왔다. 메뚜기도 왔잖아. 오늘 많이 들어왔네. 저거 봐, 저도 왔다 갔다 하잖아. 나하고는 좀 멀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갖지 못하고 무엇에 기쁨을 갖기로 원하는? 놀러 다니는 거? 밥 먹으러 다니는 거? 잡담하는 거? 이런 거만 재밌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억지 춘향으로 끌려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모두 유튜브 닫으세요. 필요한 거 한두 개 외에는 열지 마세요. 그거 봐갖고 뭐예요? 온갖 쓰레기가 머리로 다 들어가니까 영계가 들어오다가도 나가버리고 들어가도 나가버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침은 반드시 유튜브를 놓으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는 강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이 5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다 유튜브 열어서 뭐 또 대가리 보다 또 대가리를 보다가 뭐를 봤냐면 어떤 목사님을 딱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대갈림을 3분의 1쯤 들었어요. 한 3, 40분 되면 한 10분은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야, 공감이 되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상한 게 있다. 첫째, 목사님들부터 백성들로부터 다 이상하다는 거. 이게 왜 이상하냐? 목사님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100% 공감이 돼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합니다. 뭐가 없냐? 아군과 적군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아군과 적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금 목사님들이 커지려고 하면 막 공격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래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단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또 할렐루야 김가혜 원장님이 이단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2단인가 3단인가 보러.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나 2단이야. 병 고치면 2단입니까? 저는 고치면서 왜 그래? 고치는 방향이 다른 것뿐이지. 그분이 2단이 아닌 것은 말씀이 없는 거지 2단이 아니에요. 은사만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쳐서 때리고 꼬집고 때리고 꼬집든가 때리든가 병만 고쳐달라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막 조금만 잘 되고 커지면 다 2단이라고 들고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2단이었죠? 윤석전 목사님도 2단이었죠? 2단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은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2단이 안 됩니다. 절대로 초보만 이야기하면 안 돼.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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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으면 2단이 안 돼. 근데 이거를 믹서해 가지고 바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로 올라가면 다 2단이라고 해버려. 자기가 조금 커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2단이라고 짓밟고 난리를 했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왜 아군하고 적군을 몰라보냐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에 정말 질렸어요. 정은이가 너무 멋있대야. 정은이가 너무 멋있대. 이 귀신은 누가 내려줬냐? 목사들이 내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나라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들의 이 무분별이 백성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정은이가 너무 멋있대야. 응? 그러면서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는 죽여도 괜찮대야. 정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감옥에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넣어놔도 괜찮고 다 죽여도 괜찮대. 이런 미친놈의 인생들은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응? 이 미친놈의 인생들이 어디서 나왔냐? 목사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님들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 안 되죠. 예수님 외에 불교를 알아도 안 되고, 예수님 외에 천주교를 알아도 안 되고, 예수님 외에 잡다한 종교들하고 손을 잡아서 구원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됩니까 여러분? 그게 WCC의 실체입니다. 모두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또 너무 좋다고 하는 거야. 반 이상이 넘어갔어.
그것은 너무 좋대. 그러나 영계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적군과 악은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분별. 사도 바울께서 3층천이 있다고 했어요. 1층, 2층, 3층천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광주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딱 듣더니 이번 주에 이 목사님 금식하러 오십니다. 원장님은 2단이 아닌데 3단이네. 할렐루야, 내가 2단의 괴수다 그랬어요. 꿈꾸면 2단이냐? 어? 너는 꿈을 못 꾸니까 그 지경하고 사는 거지. 꿈꿔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냐. 내가 3단이다. 응? 나 2단의 괴수의 대장이다. 왜? 그랬더니 내가 3단이래. 2단은 좀 벗어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본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이 3층천이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초등학생이요, 2층은 중고등학생이요, 3층은 대학교와 대학원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제자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제자의 산에서 많이 성숙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신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신부하고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관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나왔어요. 제가 광주에 갈 때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 내에 저 신천지를 반으로 없앨 것이다. 그리고 신천지를 거꾸로질 것이고 이 영계가 일어나서 이 광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1년 있다 이 지하에서 나간다.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빠르고 신속하게 하여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고 조금만 다르면 2단, 조금만 지가 할지 모르면 다 2단인 거야. 어? 꽃이 이 색깔도 있고 저 색깔도 있고 하나에가 이 색깔 저 색깔도 있는 색깔도 있지만은, 자, 이 꽃도 있고 저 꽃도 있고 수도 없이 꽃이 있는데 어떻게 이 꽃이 저 꽃을 피고 저 꽃이 이 꽃을 피냐는 거야. 어떻게 말을 똑같이 하냐는 거야. 입이 있는 모든 자는 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말해도 여러분의 입에 가면 또 믹서가 돼서 또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애워가지고 내가 세는 책을 보고 하라는 거야. 애워가지고 내가 써놓은 책을 보라는 거야. 세상에 책을 갖고 와서 책을 써서 줬는데 이거 뭔 놈의 책을 내는 거예요. 책을 너무 쉽게 내주니까 세상에 책이 아닌 책을 내가지고 책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고. 초등학문 1학년짜리도 볼 수 없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책을 수도 없이 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보고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외우면 성령님은 사라지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외워도 그렇고 무엇을 외워도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길이에요. 성경도 읽으세요. 성경도 읽으세요. 뭐하러 깨우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유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덕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의 예수의 길을 가기로 원하지, 네가 2단이고 네가 3단이고 이렇게 아군이고 적군을 몰라봐가지고 1층짜리도 몰라봐, 2층짜리도 몰라봐, 3층짜리도 몰라봐. 포천에서 꿈꾸고 환상 보는 2단을 없앴더니 광주 가니까 2단이라 그래서 제가 3단 돼가지고 왔어요. 너는 꿈꾸면 그럼 너도 2단이니까 꿈 얘기를 못하는 거지. 다 꿈을 꾸니 우리가 그냥 다 2단의 개수로 갑시다. 뭔 방법이 있어? 어? 이런 무분별, 이런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해야 돼? 어디가 초점이 없는 마냥 자기 마음대로 2단을 만들고 다니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신천지가 일어나서 얘들아 어장 가서 잡아와!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다 무너뜨려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진짜 2단이 나와버리잖아.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고 나와. 하도 진짜를 2단이라니까 가짜가 나와서 진짜를 해가면서 온갖 성도를 다 만들어다가 아마 강주에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놨나 봐. 응? 2단 교회를 지어놨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나를 쓰고 있는 방법은 있으나 어떻게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이거 왜 만들어냈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입으로 만들어낸 거야. 응?
조그만 성령 이야기하고 조그만 영계 이야기만 다 갖다 죽여놔. 각각의 자기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 뿐이고, 은사를 나타내다가 잘못하는 분야도 있고 잘하는 분야도 있는 거지, 누가 다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없어, 원단이. 그래서 내가 원단 하려고, 다 이단하고 내가 원단 할게. 정말로 못 말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분이 아주 피를 토하듯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정은이가 좋다고 달리더만. 세상에. 그럼 네가 가서 죽어봐라. 따발총으로 너 한번 쏴갖고 한번 죽여봐. 내려오면 바로 죽이길 텐데. 그럼 미친놈은 세상이 왜 돼버렸냐? 이 목사들의 무분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100% 옳습니다, 여러분. 어째야 사람이 성장을 하면은 영도 성장을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아기가 나면 성장하듯이 영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분별력을 주셔서. 악운과 적군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로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오직 자기 하나밖에 몰라. 자기 하나 좋으면 정은이도 좋고, 자기 하나 좋으면 귀신도 좋고, 자기 하나 좋으면 다 좋고, 자기 하나 싫으면 다 싫은 거야. 이런 놈은 귀신들을 누가 키워놨냐는 거야 도대체. 응? 어떤 인생들이 이렇게 길렀냐는 거예요. 이 민족의 부모들이 그렇게 길렀고, 이 민족의 주혜종의 부모들이 이렇게 길렀어요. 여러분, 이기주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기주의를 벗지 못하고, 나를 받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나만 받아달라고 계속 난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나만 받아달래. 나만 최고고 나만 멋있고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어떻게 다 너한테 맞춰? 십자가의 사랑은 너한테 맞춰져 있을지 몰라도 네가 진정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을 한다면은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100% 받아줘야 된다. 받아주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면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우리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이 아직도 미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이기주의입니다. 십자가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없는 키포인트예요. 네가 어떤 일에 있어도 옆에 사람을 사랑해 줘야만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기서 내려오셨으나 마음에 드는 자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반드시 네가 사랑을 해줘야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이 풀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옆에 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살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속 미움을 받고 있는 한 하늘은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 높고 깊고 넓이는 이 십자가는 마냥 늘어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나요? 포도나무가 마냥 늘어납니다. 한 나무에서요 300박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늘어나.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예수님이에요. 내가 품을 넓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쌓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 정은이 나왔냐? 네가 다 나한테 절하고 네가 다 나한테 완전히 정은이 귀신인 거지. 어? 오늘 예수님을 정은이 귀신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은이를 우리나라로 데려와요? 정말로 데려올 거예요? 저는 오늘도 헌금을 올렸습니다. 이제 주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올리게 하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음 평화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내 하나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힘내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은 절대로 정은이를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는데 정은이 데려다 통일합니까? 먼저 목을 내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인가를 반드시 분별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놓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더니 이 제목에 의한 꿈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제가 기차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진 침대에 멋진 목사님이 누워서 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차에 앉아서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을까요?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육으로 모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 큰 침대에서 멋진 침대에 누워가지고 돈 많고 배부리고 배 따뜻하고 나 따뜻하면 됐지. 성도들이 돈 문제가 어떻게 되든, 그 영혼의 가정 문제가 어떻게 되든, 그 영혼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할 게 뭐야? 내가 할 게 뭐야? 많이만 가두면 되지. 내가 많이만 교회에다 넣어가지고 뭐 하면 돼? 그들이 돈만 갖다 주고 내가 따뜻하게 배터지게 먹고 살면 됐지. 내가 뭐 하는데 너희들하고 뭔 상관 있어? 이런 종들이 바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예수가 수고하는 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나야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옷을 2개를 샀습니다. 잠자는 목사님 옆에서 옷을 샀는데 까만 마이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속에 이 와이셔츠를 2개를 샀는데, 하나는 하얀색에다가 빨간 줄이 쫙쫙쫙쫙 가 있고, 하나는 똥색에다가 또 먼 줄이 쫙쫙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색을 좋아하는데, 이거 원래 어디서 샀더라? 그리고 이걸 이제 갖고 시장을 찾아가. 이거는 절대로 시장품이지 백화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이제 가서 바꾸려고 그 옷을 가지고 갔어요. 까만 거는 좋아하니까 됐고, 이 속에 것이 알록알록한 것이 너무 싫고, 옷이 비싸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입을 만은 한데 이것이 싫어서 가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장이 다 파장됐습니다. 다 문을 닫았고, 밑에는 진창으로 물이 막 지적지적하고, 가게들은 어쩌다 한두 개씩 문을 열었지만은 이미 이 시장은 다 파장되었어요. 자, 우리 주연이가 이곳에 왔을 때 주연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부자 2분이 파산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 2 여자가 이 파산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부자가 돈 달라고 할까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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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 거지된 친구가 그 친구를 가까이 가서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자가 갑자기 파산하려고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 이 내 친구를 3가지로 높여라. 가장 빠른 방법으로 높이라고 했어요. 3가지로.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친구가 나에게 구걸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구걸하지 않았다. 자, 부자인데 구걸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자면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달라고 했기 때문에 3가지로 높이는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높이라고 주연이가 이곳에를 훈련받으러 왔을 때 왔어요. 자, 주연이는 왜 훈련을 받으러 왔냐? 자기는 심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를 배우고 싶은데 이곳에 와서 꿈 해석을 나랑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꿈을 가지고 심리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이거 참 거기서 배워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네.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교를 간두고 이 영사학교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 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걸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구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11조와 감사, 구제, 회개, 예물을 제대로 가르치되 드리라고 달달 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 말씀하셔서 회개 예물을 드릴 때와 11조를 떼어먹을 때, 구제헌금을 떼어먹을 때 여기 우리 조희자 권사님이 구제 예물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11조라는 것을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1조 감사 구제가 11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하다 이제 구제헌금을 못 드렸어, 우리 조희자 권사님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래잖아. 얘야, 구제헌금 드려라. 구제헌금 너 안 드리면은
귀신이 너 잡으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랬죠. 그 꿈을 꾸시고 그 뒤로부터 구제연금을 꼬박꼬박 챙겨서 드리셔요. 어떤 형평성으로 드릴 거냐. 11조가 10만 원이라면 감사는 5만 1,300원이에요. 구제는 5만 1,300원의 3분의 1이 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가 1.8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했더니 세상에 네가 나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가장 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까지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63살 먹었어요. 17년 되었습니다. 이곳이 온 지. 우리 주연이가 이곳으로 온 지가 건 7, 8년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높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3,000평 예배당을 딱 한 사람만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3,000평 예배당을 짓는 건 처음이에요. 전 세계에서. 왜 그렇게 하실까? 나 살아있어. 못 배우고 못 나고 박사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종이 성경을 가지고 20년을 읽고 살아가지고 그 성경을 열어서 3,000평에서 4,000평 사이의 예배당을 지어서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이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건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고 꿈과 환상으로 원하는 대로 하고 성경을 보고 아닌 거는 하지 말고 긴 거는 하고 이렇게 따라온 이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인데 모든 사람은 성경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 성경을 버리고 다른 사람 책만 봅니다. 이 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진짜 귀신 같은 책들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은사지 자기의 간증이지 그게 성경이냐 이 얘기요. 죄다 자기의 간증만 써. 간증이 더 재밌어. 여러분, 그 간증이 재밌어가지고 그 사람 따라서 해봤나요? 그 사람이 부자 됐다고 간증 썼어. 부자 되셨나요? 그 사람 따라서 아무도 부자 된 사람이 없어.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가야 부자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좁은 길이 나오면 좁은 길을 가고 넓은 길로 인도하면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면 편안한 길로 가고 고난한 길로 인도하면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해야죠. 고난의 길을 오면은 뒤돌아서고 아픈 길이 오면 또 뒤돌아서고 고통의 길이 오면 또 돌아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건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좋고 좋은 것만 먹고 온갖 다른 사람 것만 갖다 말하지 내 것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책 좋아하지 마셔요. 책 파는 사람 미안한데요, 어찌 우리나라 책은 그렇게 짓습니까? 완전히 신비주의도 그런 신비주의들이 없고 하늘나라를 봤으면 성경하고 접목을 해야 돼. 성경은 놔두고 맨날 하늘 봐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다 죽으래. 늙으면 왜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더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기 싫다는 거야. 같이 가자는 거야.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뭐를 합니까 여러분? 후세들이 잘 되게 하고 내가 가야지. 나가니까 너희들 다 가자고 돈 다 빨아갖고 갖고래. 이게 뭔 짓거리냐고. 저는 돈 갖고 지옥 가고 너희들은 천국 가라고 얘기요. 도대체 이런 연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뭐냐, 꿈과 환상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말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맨날 남의 책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어딨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누구? 더러는 천국을 이렇게 봤다 가고 천국을 저렇게 봤다 가고 천국을 이렇게 봤다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다, 오라. 네가 바요나 심으나 복이 있다. 너희가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흔들지 못하리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가 자꾸 흔들고 다니. 그래놓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했다고 생 난리라고 다니. 어? 뭐하지 딱 잡혀놓고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목사가 없고, 생기지 않는 남자가 없고, 생기지 않는 여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늘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이 책에 보니까요, 천국이 이렇다고 생겼다고 합니다.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전부 남의 책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 아이고 정말 너는 누구냐 과연? 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나를 분별하는 방법은 꿈과 환상입니다. 금식은 나의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남의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얘기하라. 네 얘기해. 너의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너 얘기를 하라고. 어? 어떤 분이 강조에 만났어. 원장님 내 책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어째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못 읽었어. 나는 성경 읽으라고 남의 책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응?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꿈과 환상 속에 있나요? 진짜 꿈꾸고 자빠졌어요? 어? 이 꿈과 환상이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환상 해석집을 낸 거예요. 꿈 환상을 가지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 한다고 해버려. 그리고 다 밟아서 하나님은 죽여놓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겠어요? 지금 그 연계는 이미 파산되었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파산되어서 이제는 문 닫기 직전에 있어요. 초보자의 신앙이 파산되는 거죠. 어떻게 1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초보자로 갑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돼 있는데도 어떻게 초보자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단이 판치는 무분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워서 여러분 모두와 제가 먼저 이 새로운 연계를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나셔서 민족과 세계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고하고 거짓 불통인 말,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그런 말을 하고 대적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완악한 말입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은 금식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그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무엇이 유익합니까? 날마다 똥꼬치마 입고 교회 나와가지고 한들 거리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나와가지고 똥꼬치마 있는 대로 누가 똥꼬가 많이 보이느냐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있는 대로 흔들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누가 복 준다고 돼 있습니까? 지금의 이 세태가 완전히 망할 교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도 안 시켜. 아내 일 시키면은 아이고 일 시키면 어떻게 한다나? 교회를 떠난다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을 못 받죠. 돈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럽다나?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여러분 교회는 저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들어와서 헌금하고 나가며 복받고 들어와서 봉사하며 나가며 복받고 들어오며 꽃 쏟아놓고 복받고 들어와서 청소하고 복받고 들어와서 강대상 닦고 복받고 또
여기서 정리하여 어려운 사람들 나가서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복받고,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와서 돈 뺏어가는 데가 교회입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안 내면 어떻게 사냐? 어?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불도 켜고, 이거 한 번 켜면 돈이 얼마나 간지 아냐? 이러고 설교하고. 맞죠? 교회는 우리가 영혼을 천국 가게 해서 모이는 곳인데, 그럼 목사가 논밭 팔아서 그러면 전기세 냅니까? 어? 그럼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벌어다 갑니까? 그런 목사는 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지 혼자 성도가 지 혼자 목사합니다. 왜? 세를 못 낸다고 우유 배달해가지고 가서 교회 세 내고 있어. 그런 시간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지.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해야 되는데 가서 우유 배달, 내는요 우유 배달을 가지고 한다. 아주 너무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 같다는 거요. 참네. 사도 바울 같이 사자나 좀 닮았으면 말이 나겠어. 사도 바울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어. 어?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만 지금은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살리고 싶다면 금식은 기도를 와서 하고, 기도는 앉아서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만나러 올 거 아니야? 어? 우유 배달한다고 만나러 오겠냐? 어? 아니 우유 배달하면 우유 먹는 애기들밖에 더 만나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와서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전국의 기도원에서 금식을 시켜야 돼. 왜 기도원들에서 금식 안 시키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보니까 진짜 보다 못하겠어. 응? 세상에 기도원들을 세워놓고 놀러 다녀. 이리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도대체 꼬라지를 못 보겠다니까. 응? 뭐하러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 교회를 비워놓고 돌아다니려면 뭐하러 세워? 그 돈을 차라리 잘하는 데라도 줘가지고 어? 하나님 일이나 잘하게 할 일이지. 세상에 무슨 목회를, 장난이야 장난. 응? 장난도 그런 장난이 없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드렸는데 생명을 드리기는커녕 놀러 다니기 바쁘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여정들이 쭉 몰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아유 정말 꼬라지를 벗겨서 멍들이 다 우리가 갈겨버려야 돼. 응? 들어오면서부터 뭐라고 하냐? 들어오면서부터 먹을 걸 타령을 해가지고 갈 때까지 먹을 걸 타령하고, 있는 대로 쑥도 돌아다니고 오늘 아무것도 못해. 먹는 것 때문에는. 먹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꺼져라. 이 민족에게서 꺼져야 돼. 이런 더러운 놈의 귀신들. 어? 먹는 것은 배고파서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내가 배고프면 배를 채우는 거야. 다윗이 물어봤어. 할머니는 어떤 밥이 제일로 맛있어? 배고픈 밥. 할머니는 뭐가 맛있다고? 배고프면 다 맛있어. 그러면 배 안 고프면 다 맛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배 안 고프면 아무것도 다 맛이 없네? 그렇지.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고 배 부른 자에게는 단 것도 쓰다고 했어. 지가 배가 부르니까 편집거리 다 하고 돌아다. 그렇게 먹고도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먹을 걸로 시작해가지고 금식을 한 끼도 안 하고 먹은 거 쑥 뜯고 뭐 뜯어 다 기억한다니까. 다 때려 잡아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때려 잡아버렸잖아. 내가 안 잡아도 다 잡혔어. 돈이 있기를 해, 건강을 있기를 해, 자식이 잘 되기를 해, 가정이 어떻게 잘 되기를 해. 쌩 난리가 나. 어? 하나님이 좋아서 싫어서. 싫으니까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은 어떤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금식에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없죠. 지금 이 나라같이 다 돼버렸으니까. 교회 4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1명만 거의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4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거의 1명이 잘 될까 말까 하는 두려움 상황에 있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장로한테 쫓겨다니고 신천지한테 쫓겨다니고 이단한테 쫓겨다니고 WCC한테 쫓겨다니고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파산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파산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그렇게 좋습니까?
남이 천국 갔다 온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이 가시면 되잖아요. 어? 남의 복 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이 받으면 되잖아요. 어? 자, 이 말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악한 말. 우리 백성은 완악한 자들 중에 들어있다 지금. 왜? 이것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은 기도원에서, 기도는 교회에서. 마가복음 9장 2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4가지 의무가 딱 나와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가 붙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인용하여 마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마태 이분이 학식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잘 풀어놨냐면은 다 풀어서 만들어놨는데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붙여놓은 것뿐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기도와 금식의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라고.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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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라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정은이가 내려오게 해주세요. 정은이가 이 짓거리하고 기도하고 자빠졌어요. 이것이 무슨 기도냐? 네가 네 영혼을 깨끗이 씻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정은이를 아무리 내려오지 말아 해도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사 지내는 거야. 정은이 내려오라고. 여러분, 내 영혼을 씻는 금식, 눈 뜨세요. 주일날은 잠 많이 퍼 자라고 했죠? 눈 감으면 가만 안 놔둬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는 거지. 주일날 와서 펑펑 잠이나 퍼자고 있고 한 개도 드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은 못 받고 육신의 충만을 받아서 오로지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인생, 언제 변화를 받으실 겁니까? 언제 변화를 받아서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 때문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안아주고 언제 사랑해줄 겁니까? 여러분 언제 하실 거예요? 죽어서 할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이미 떨어진 지옥의 삶, 그런 지옥을 또 가고 싶습니까? 이미 떨어진 지옥의 삶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떨어져봤자 지옥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응? 그렇다면 이제 나를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품을 넓게 가져.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가 바라는 말을 해주고 그를 이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맨날 앉아서 어시라고 하라고 나라가 잘 되게 해줘, 나라가 네 나라나 잘 돼 이놈아. 네 영혼을 씻으면 네가 잘 돼. 네 영혼을 씻지 않고 나라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나라가 너 때문에 망하는 거지.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로 그런 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새롭게 하면 누구 때문에 흥해요? 나 때문에 흥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명령을, 금식을 하는데도 안 돼, 기도를 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더니 안 돼,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했더니 안 돼. 금식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응? 교회에서 해, 돌아다니면서 해, 일하면서 해. 아이고 세상에다. 금식하다 40일 금식하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설교하고 와. 별일을 다 해버려요. 그런 목사님들이 잘 돼요? 안 잘 돼요 여러분. 다 초토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야. 다 자기들이 해봤는데 소용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루 금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 희귀병이 사라지고 귀머거리가 길을 뜨고 눈이 나쁜 사람이 눈도 좋아져 버리고 지금 계속 왔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는 거야. 그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또 오신대. 보성에서. 원장님 가도 돼요? 오셔요. 혹시 방 없으면은 교회에서 잘게요.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자겠대. 나 방 없어도 괜찮대. 기어이 이 연계로 와서 배워가지고 나와 나의 성도들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피눈물 나게 기도를 해도 이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되질 않는 이 사건 속에서 세상에 두 번째 데리고 왔더니 빵 터져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다. 아니 세상에 금식 하루밖에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여러분 금식을 40일 해도 얻지 못하는 거는 이 베델의 3일 금식이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잘못하니까 유익이 없지. 일하면서 해. 여러분, 금식은 안식 중에 안식이에요. 레위기서 16장 23장을 참고하세요. 금식은 안식 중에 안식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식이 됩니까? 교회에서 안식이 됩니까? 밥하다가 안식이 됩니까? 일할 때 그게 안식입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는 제대로 해서 유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악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죠. 교회를 보면은 돈 좀 내는 사람들 고개를 아이고, 장로가 돈이 좀 있으면 목사를 다 갖다 때려 패고 그냥 모가지 잡아가지고 별짓거리 다 해버리는 이거 복이에요? 네, 조금 있으면 아기는 풀을 베임과 같이 사라집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도 악한 말이요.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갖고 뭐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허리를 굽혀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위해서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만 주면 모가지에 기부스가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버려. 성도들이 조금만 많으면 모가지에 기부스가 들어가가지고 빳빳해가지고 그 목이 꺾일 때까지 교만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벼가 익으면 반드시 숙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 돼도 무엇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숙이는 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쭉정이는 빳빳해가지고 모가지가 네가 곧 쓰러진다는 걸 네 몸으로 펴고 다니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너희가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해보니까 시험을 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자,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여기 11조 잘 내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고. 네가 니네 신랑한테 그렇게 하고서야 11조가 되겠냐? 여러분, 돈만 내면 됩니까? 여기 말라기 3장에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의 11조와 인격의 11조.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돈만 내도 안 되고 인격이 은과 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런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11조를 낸다고 돈을 주겠어요? 점치는 자 잘못 예언하는 겁니다. 자, 간음하는 자 온갖 귀신을 몸에 다 받아들이고 남녀가 잠잡니다. 이거 심판당하는 일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이야,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목사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거짓말 때문이에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거짓말 때문이에요. 왜? 강대상에서 하는 말하고 밖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달라. 강대상은 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 불러다는 하지 마라 이래. 이거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이야. 이래갖고 어떻게 복을 받아?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그러는 너 죽는 일이야. 성도들 다 죽이고 죽는 거야. 여기서 맞아 죽어도 진실을 말해야 돼. 그리고 밖에 들어가서 나가서 할 수 있어도 그 말을 번복하면 안 되는 거지. 밖에서 안에 여기서 많이 있는 자는 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응?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돼. 여기서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밖에서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나한테 와서 막 뭐라 그래. 왜? 한 개도 지가 안 하면서 하는 척 하는 거야. 여기 나와서. 응? 하는 척 하면서 지가 제일로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쟁이 설교자래. 처음 들으면 엄청 은혜가 된대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전체 몰려와서 저 인간 거짓말 설교 좀 그만하게 하라는 거야. 응? 왜? 한 개도 안 하는 일을 지가 다 한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당했고 이렇게 당해서 한 개도 안 했는데 했다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럼 모르는 사람이나 은혜 받게 놔둬. 그러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 받고 저는 복을 못 받는 거지. 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응?
지 속에 앙큼한 거 딱 놔두고 거짓말 해가면서 딱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야. 너의 더러운 똥을 말해. 응? 지 더러운 것은 다 숨겨놓고 남의 더러운 거는 있는 대로 파내고 자빠졌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근데 여기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돼야 되는 거지. 응? 진실은 내가 못한다고 하고 하면 한다고 하고 고쳐나가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잘한다고 막 지만 엄청 잘해. 응? 잘하긴 뭘 잘해. 사람 사이에서 잘해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 사람이 칭찬해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왜 훈련장을 뒀어? 그거 다 알아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복받는 설교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복받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는 복 못 받아요. 성령의 종이 아니에요. 순전히 귀신의 종이에요.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은 없는 거지. 자기의 삶은 없어. 자기는 똥덩어리가 없어. 자기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멋져. 자기 똥덩어리를 한 개도 발견을 못하는 거야. 그 남의 거는 왜 이렇게 잘 버는지 몰라. 그가 하면 나도 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내 안에서 발견을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거짓말쟁이 설교자들 되지 맙시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뭐 어떤 일에 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면 그걸 나 안에서 찾아내야만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은혜 받게 하고 나는 저주받는 자 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도 은혜 받았으면 나도 은혜를 받아서 부자 되는 설교를 해라.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품꾼의 삭슬,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온 것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잘 보살펴야 돼, 안 보살펴야 돼? 또 광주를 가면 꼭 은총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은총이 잘 있니? 우리도 잘 있어요. 우리도 잘 있습니다. 은총이 잘 있니? 은총이도 잘 있고, 은총이 엄마도 잘 있고, 은총이 할머니도 잘 있고, 은총이 할아버지도 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왜 거기 있어요? 은총이 하나 때문에 다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내가 뭐 이 땅에 무디에 무슨 위에 선 사람이라나 뭐라는 사람. 왜? 은총이 하나 때문에 은총이 엄마, 은총이 할머니, 은총이 할아버지. 은총이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다 데려다가 금식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무디구만. 알기도 잘 알아. 나는 무디가 누군지 몰라. 난 나만 알아. 무디를 아는 그들은 안 해. 무디를 모르는 나는 해. 왜 모르니까? 성경을 보고 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합니까? 성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지. 응?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했는데 시험하고 11조만 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나 봐. 교만한 자. 그는요 풀을 뱀같이 사라집니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부러워하지 마라. 풀을 뱀같이 사라진다. 우리가 다 사라졌어. 우리 민족이 사라지고 있어. 왜? 11조 드리고 돈만 드리고 인격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인격은 귀신 중에 상귀신이요 상귀신이요 상귀신이야. 사랑할 줄 모르고 피해버리고 말할 줄 모르고 욕하고 축복할 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초토화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의 11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이 완악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꾸는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피차에 하는 말. 피차에 하는 말이 뭐예요? 자, 5절에 나와 있는 이런 행위를 어디서 해야 돼? 피차에 너와 나 사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 해야 되고 삶에서 해야 되고
같이 사랑하고 거짓하지 말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 주고, 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주고, 갚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계셔요. 반드시 갚아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달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갚아주나 띄어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띄어먹게 하십니다. 그것이 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할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피차에 앉아서 뭐라도 피차에 앉아서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거기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말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바르게 하고 바르게 말해라 그 얘기요. 금식도 바르게 하고 금식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 기도도 바르게 하고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달라고 했죠? 언제 회개했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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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세요 고쳐. 저 고쳐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성갈래 목사 고쳐주세요. 성갈래 목사 고쳐주세요. 결국은 성갈래 목사가 나를 죽였어. 왜? 맨날 성갈래 목사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네가 죽으면 그가 고쳐줘 하고 나를 죽여가지고 그를 고쳤어.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너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완악한 말이 아니다 그 얘기요. 에?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아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고쳐서 내가 내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고쳐서 내 남편이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고쳐달라고 해봐라. 아무리 각시를 고쳐달라고 해봐라. 고쳐집니까? 자주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패망이 급하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패망을 우리가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기념책에 기록했다 할 자들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 금식할 때도 주여 주여 내 나라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가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은이가 멋있어요? 정은이한테 가세요. 다 가서 총 맞아 죽어요. 정은이 멋있는 놈들은 다 가라고. 우리나라 있지 말라고. 우리는 정은이가 싫으니까.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어떤 말을 분명히 들으시냐. 나를 고쳐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복받을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움직여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전부 나쁜 거는 다 제가 해야 되고 멋있는 거는 다 내가 해야 돼. 아주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해야 되고 용도가 해야지. 그러지 멋진 사람은 절대 화장실 청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화장실 되는 거야. 멋진 네가 그 청소를 하는 것이 멋진 사람이야. 내가 멋지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제일 험한 일을 내가 해라. 응? 제일 멋진 일, 제일 좋은 일. 저는 지금도 다니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밖까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건강하면 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못할 것이니까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밭도 메고 내가 하고 싶은 꽃도 기르고 모든 어려운 자들도 내 손으로 모두 돕다가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돈만 생기면 나는 죽어도 화장실 청소 안 한다. 난 죽어도 밭 안 매. 아무것도 주지 마셔요. 왜? 어차피 망가질 걸 뭘 받아? 어차피 또 잊어버릴 걸. 왜? 돈 생기면은 자빠져 누워가지고 아랫도리 만지고 놀게요? 어? 시간 나면 아랫도리 만지고 놀아? 그렇게 하려고 연구하시나요? 그런 사람한테 아예 못 주게 해버려. 짬이 날 때마다 무엇인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자가 복을 받아. 짬만 나면 누워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야. 딱 유튜브 들고 이제 동영상이 아주 나쁜 것부터 봐. 그게 뭐라더라? 남녀가 뭐 하는 게 뭐래 그게? 어?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입에도 올리기 더러워가지고 어?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받지 마. 아예 받지 마. 어차피 또 없어질 거니까. 없어지면서 힘드느니 그대로 사는 게 나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내 어떤 일을 해야만이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할 것인가, 이거를 살아있는 내내 찾아야지. 아이고 이제 돈 꽤나 생겼으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아랫도리는 한번 주물르고 살아볼까? 응? 이 더러운 음란한 이 귀신들이 이 나라에서 완전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는 자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무언가 계속적으로 일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들과 같이 사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 샘플을 보고 여러분 모두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모스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여러분 말해봐요. 누구 이름으로 삽니까? 저의 아들 이름으로 삽니다.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대가냐? 저를 사랑하는 대가인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니까 어때? 야, 바빠가지고요 땅 올리러 다니고 땅 세금 내러 다니고 땅 뭐하러 다니라고 할 시간이 없어. 뭐를 어떻게 해서?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리니. 이곳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줄 수 없는 것이 저예요. 절대로 법에 흐르지 않는 물은 한 푼도 못 내준다고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법이 여기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막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가요. 그래서 밑으로 쫙 내려버리더라고요. 뭐요? 우리가 모두 베델의 법안에 들어와야 물길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평생 이렇게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요. 뭘 뻗대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목욕탕 다니고 외국에 해외하러 다니고 다 죽여놓습니다. 응? 우리는 24시간 일하다가 달달에 금식하면서 쉽니다. 우리는 회의도 금식할 때 모이고 모든 걸 금식할 때 모입니다. 그 외에 모임 없습니다. 이 영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외국 놀러 가요? 예, 교회 세우러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내가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고 살 생각을 한다면 아마 평생 외국에 다니면서 금식기도 세우러 다니고 교회를 세우러 다니다가 짬나면 그곳에 가서도 아마 풀 빼줄 겁니다. 아이고 이게 웬 풀이 이렇게 많어 하고 빼버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교회 지으러 가가지고 아니 평생 풀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여기도 뽑고 내 마음에도 뽑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멋진 옷을 입었으니까 왜 깔아보고 돈 줬으니까 가서 두들겨 패고 올 겁니까? 그 집 가서 풀 다 빼주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누집 가시더니 풀만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할 일이 생겼네. 저는 풀 빼는 것밖에 못하니까. 마음속에 귀신의 풀을 빼요. 육신의 땅의 풀을 빼요. 평생 하는 일 그거밖에 할지 모르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셔. 그랬더니 그 아낌을 받은 그 아들이 그대로 배워서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천대의 복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이 민족에게 모두 같이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말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이단 소리를 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고. 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교회에 있다고 다 교회예요? 귀신 목사가 있고 귀신 장로가 있고 날마다 싸움을 벌이고 날마다 싸움하고 목사의 맥을 잡고 장로의 먹을 잡고 둘이 싸워대면 그거는 진짜 목사입니까? 그들을 바로 귀신 목사, 귀신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들이 일으키니까. 일으키는데 자기가 귀신의 몸이 되어서 싸움을 대신하고 있으니 그게 귀신 목사, 귀신 장로지. 누구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욕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특별한 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쪽에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예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를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을 받아서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던 대로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리라. 한 번도 돈 있다고 내가 가서 딴짓 안 할 것이고 짬내가지고 아랫돌에도 손 놓지 않을 것이고 짬만 나면 아랫돌에다 손 넣어가지고 죄질 준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짬이 없어야 되는 거지. 짬을 없는 것이 아니라 짬을 내놓으면 안 되지. 평생 잠에 모자라서 기도하느라고 모자라서 애를 써야 되고 평생 내가 금식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간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를 맞는 모든 자들이 잘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다가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으로 뿅 모두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고 지금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